마가복음 14장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 우리 달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여기 우리 시작할 때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9시 반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준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제일 감사한 일이 사실은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정책당회 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와서 준비하고 막 이렇게 분주함 때문에 아침까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 조금 더 늦게 되어서 너무 죄송한데, 감사한 것은 예배에 몇 분 늦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가 1분, 2분 늦으면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은 큰 일입니다. 뭐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물론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약속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당연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예배하는 시간에 제가 늦어서 너무 마음이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시고 예배를 설교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섬길 때 저의 섬김과 헌신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겠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뭐 말할 수 없죠. 예, 사람들을 대할 때나 성도들이며 장로님들이며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바로잡으시고, 또 이렇게 바로잡지 않으면 당장 벌을 내리시고 혼을 내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거죠. 받아주시고, 그래도 네가 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라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주님 앞에 더 즐겨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전에 우리 친구들과 몇 번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형편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주로 뭐 세탁소나 주유소나 또 여러 이런 힘든 일들을 막 애써하면서 자녀들을 잘 기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애써서 그 진짜 힘들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빠듯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주립대학, 주립대학이면 대부분 좋은 학교들이죠. 그런 데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아쉬워하면서 그렇게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힘에 지나도록 빚을 내서 아이들을 좋은 사립학교에 먼데 이렇게 보냅니다. 진짜 비싸죠. 그러면 아예 가난하면 뭐 부도가 나고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돈이 전부 다 아이가 특별히 장학금을 다 받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에는 아주 큰 돈이 들어갑니다. 대학 보내는 일이. 그렇게 애를 써서 부모님들이 돈을 보내면 그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다니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립학교에 특히 부자들이 보내죠. 그런 데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에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재벌이나 아니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애들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에 부족한 걸 모르는 친구들이 거기 다니는 거죠. 차며 집이며 뭐 이렇게 입는 거며 먹는 거며 비교가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애써서 수고하고 고생해서 부모가 학교를 보내준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아이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나도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니까 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철이 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립대학에 가서 비슷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다니는 애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하게 직장을 구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제일 부모들이 애쓰고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실은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 있는 것일 텐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때 진짜 죽을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 마음에 힘든 것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기뻐하면 그거 감사하는 한마디로 수고가 그냥 그 눈물이 고통이 싹 씻겨 나갈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제목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 좋은 일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힘든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잘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감사를 배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오병이어에 감사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일들을 맞으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보시면 감사기도 하셨다. 축사하신 후에 되어 있는데 감사기도 하신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가 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적어도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양이 적지 않죠. 그 빌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계산해도 여러분 뭐 한 끼에 우리 점심 식사 4,000원인데 그렇게 우리 여기 주일날 점심 식사할 때 그렇게 계산만 해도 뭐 5,000명, 2만 명 이렇게 하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 뭐 이렇게 넘어가는 큰 돈이 됩니다. 2만 명 같으면은 8천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돈이 되죠. 큰 돈을 우리가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그거 밤에 갑자기 빈들에서 이 사람들 뭐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거 사서 먹일 수도 없죠. 당연히 부족한 것이 명백합니다. 결핍이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도 없었는데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보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결핍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인하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으로
나누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먹고 만족해 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오병이어로 말미암는 빵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 들고 감사 기도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뭐 마술 부리는 것처럼 원래는 딱딱한 거였는데 부풀어 올려서 커다랗게 만들어서 많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빵 5개가 5,000개, 10,000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았다는, 12바구니에 가득 찬 남은 그 빵들도 처음에 보리떡 5개와 똑같은 빵일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뭐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듯이 눈에 보이는 허상 같은 것으로 우리를 속이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자라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실 때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한 아이가 가져온 그것으로, 주님께 드려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실 수 있는 딱 적당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저건 안 되는 것이다, 저걸로 뭐 제 혼자 아니면 뭐 예수님이나 같이 드시면 딱 좋겠네, 그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히 한 아이의 그것을 드려서 그것으로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나눠서 먹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건 믿음의 사람이죠. 네. 물론 큰 믿음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아주 주님께서 공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공적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공적은 다 타버릴 것이다 하는 것은 겨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구원을 받든지 어쨌든지 구원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을 주십니까? 한 아들을 주시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아들, 20아들 주셨으면 그것이 더 좋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민족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욕심 부리는 일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감사하시니까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았죠. 만일에 예수님이 불평 안 하시겠지만 하셨으면 그대로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거는 모자라서 안 된다, 치아라, 이걸로는 부족하다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오병이어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양이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한 후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 때문에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옆집보다 가난한 우리 집 때문에 속상해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아까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애들과 스스로 비교하는 가난한 집에서 비싼 좋은 학교에 온 아이들과 같은 걸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다닐 수 있는 것은 큰 복인데도 좋은 기회인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되지 못하고 불평과 힘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이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에 충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병이어를 드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일 잘 사용한 아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감사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 먹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네요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하고 어쨌고 소화제를 먹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먹은 적이 있는 거죠. 배불리 먹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먹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드려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받을 때 11조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재벌이 되고 진짜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걸 하는 일은 적지 않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늦기 전에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그게 뭡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병이어일 때 아직 조금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즐겨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로 감사하실 때 5,000명, 20,000명 그 사람들 다 먹고 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 건축을 하는 일을 위해서도 12돌 헌금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돈이 제일 귀하고 복된 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딱 그 액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몇백억이 든 건물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요만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겠노라 하는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충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생각하면 주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그렇게 드린 것처럼 주님 제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우리 같이 좀 나눠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십니다. 모자라고 그냥 딱 맞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딱 맞고 이런 겁니까? 넘쳐나는 거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사람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이고 요거 좀 아쉽네, 요거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딱 맞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해서 우리가 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정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딱 맞게 모자라지 않게 여유가 있게 우리의 삶에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이 없이 넉넉하게 채우는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감사하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적어도 10여 명 이상은 새벽마다 또 계속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것과 몇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식당에 다정옥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밥으로 섬길 때 많은 분들이 또 자원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무명으로 추수감사기를 맞아서 떡으로 빵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이들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자라지 않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크게 능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아쉽다 조금 더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족하다, 좀 아쉽다, 누가 봐도 모자라지 않는가 그렇게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가 이걸로 뭐 하겠노 쉽게 주시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뭡니까? 본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신 주님입니다. 사실은 희망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 한 조각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고 굴로 된 무덤, 돌로 막아놓은 그곳에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대로 돌을 굴려라 하니까,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 죽어 있습니다. 무덤 안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모질한 것 같고 저걸로 되겠나 싶을 때도 주님이 감사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 이거는 아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생명이 그래도 넘어가더라도 숨이 넘어가더라도 아직 붙어있는 것과 죽어버린 건 다른 얘기잖아요. 예. 뭐 부상을 당하든지 중상이든지 간에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으면 어떻게 애라도 써볼 수 있는데 죽어버린 건 죽은 겁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감사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이후에 오시는 거죠.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그를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사람을 지금 깨우러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 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셔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있고, 그러니까 시체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누가복음 8장에 이야기하시죠. 이제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만 갑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버렸는데 믿음을 가지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르다에게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작은 것을 받아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아예 없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약해진 사람을 건강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앞에 말씀하시죠.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하고 2장에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벽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일 깜깜한 새벽에 이제 요 조그만 별이 보통 그 비너스 금성이라고 하죠. 그게 떠오르면 이제 곧 날이 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밝은 날에 커튼이나 뭐 이게 뭐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면
어쩌다가 조금 보이다가 빛이 또 확 가려지면 깜깜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빛이 전혀 없는데 완전히 깜깜한데 죽어버렸는데 절망이 이르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사로 그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역대상에 엘리야가 기도하죠.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7번째입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그 시종이 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 3년을 기근이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그거야 뭐 이따가 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손바닥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구나, 완전히 어떤 데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사로도 있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평생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내 아들은 벌써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일어나게 하시는, 아마 야곱은 평생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는 거죠.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건져 올리고 다른 그 모함한 사람들 던지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쳐서 움켜 죽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가 바치려다 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독생자를 바쳤고 히브리서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바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건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상황 종료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느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면 그것은 진짜 3년 동안 가물던 하늘에서도 하나님 먹구름을 불러일으키셔서 비가 퍼붓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죽어야 될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하루 밤새 사이좋게 지내다가 살아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요셉은 죽었다 하는데 나중에 요셉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교회에서 신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믿고 좀 더 어떻게 부자가 되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서 허물과 죄로 벌써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께서 살리실 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나사로가 계속 살았습니까? 그건 다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죽이지는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죽였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다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그냥 죽고 또
겨우 살아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이 새벽별의 소망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태원의 참사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엊그제 제가 한 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웃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 참사가 있고 그 다음 주에 청년부 그 교역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3주째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를 전도한 형이 그 이태원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150 몇 명이 포함돼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형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안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마음에 많이 찔림을 받아서 그 주부터 교회를 지금 뭐 어쨌든 3주째 쭉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유 저 사람이 믿겠나?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저 사람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은 적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자들이라도 살리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참 생명의 주님이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완전한 절망 앞에서도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뭐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나 뭐 이런 내용들 절망 가운데 회복되는 거 이런 거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죠. 옆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뭐 야이로가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빌고라도 해볼 텐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다 죽었다. 딸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제일 큰 것은 사실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만찬 앞에서 주님이 감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체 앞에서 감사기도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이제 내가 죽을 건데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한 걸 믿고 뭐 이런 것도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감사 제목 써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좀 감사하기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이걸 받으시면 감사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작은 것을 오병이어를 드려서 주님이 아이고 치아라 요거 어디에 쓰겠노 하지 않으시고 주님 그걸 딱 받으시니까 예수님도 감사하시지만 그 아이가 아마 진짜 감사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예수님이 나의 것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겁니다. 드렸을 때 그분이 그걸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좋죠. 물론 그분이 뭐라도 주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님이, 대통령이, 또 우리 존경하는 누군가, 부모님이 뭘 주시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그분께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귀하게 받아주시는 건 뭡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는 네가 내한테 어울린다 생각하는 거죠. 왕이 우리가 드린 걸 받아주시는 것은 왕이 그걸 가지고 쓰거나 소유하거나 누릴 때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말 그대로 거룩한 아들이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시도록 생명을 드릴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 그렇지만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것은 처음에 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운 것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몰라서 받는 게 아니고 다 아시는데도 우리의 그 부족하고 흠이 있고 이거 시원찮은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이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아이고 나를 드리니까 주님 받아주셔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주님이 나를 받으셔야죠.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고 그 독생자가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고 그의 생명의 대가를 또 부활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즐겨 드리셨는지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는 게 뭡니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 마지막 그 시간을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울하고 우울하고 단조의 괴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견뎌내기를 기대하시는가? 그런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진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고 감사하는 노래고 기뻐하는 노래로 예수님부터 아마 부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부를 때 제자들도 따라 부르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데도 물론 찬양도 하시고 같이 노래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여기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진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해 보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헌물을 드리면서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또 학교에 또 직장에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재물과 시간을 드릴 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오늘 추수감사 헌물로 드리고 주님 앞에 또 감사 제목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리는 것,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 없는 데서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때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섬김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거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헌신해서 그분들이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헌신할 때 사실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 드려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주님 받아주시는 그것이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것으로까지도 감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크고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제일 작고 아무것도 없고 나의 생명만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으면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게 제일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성찬에서 드린 그 감사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헌신과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더 감사하시면서 즐겁게 헌신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것 때문에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참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사실 오히려 거꾸로 모든 부족한 중에 또 죽음과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어에 감사하시는 그 주님 또 절망 중에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시는 주님 또 무엇보다 자신을 드리면서 성찬 앞에 감사하고 노래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것과 또 절망 중에도 생명을 이기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실 이런 제일 어려운 감사하기 힘든 상황 중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